오늘 하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어제가 8월 15일이었죠. 그래서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이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에서 벗어난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보면 빛을 되찾았다라는 뜻이죠.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고 억압에서 풀려나 자유를 되찾은 이 뜻깊은 날을 맞이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진정한 자유를 찾는 법을 성경을 통해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유를 좋아하십니까? 누구나 얽매임이 없는 평안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 자유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자유는 자유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유는 외부로부터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학생들을 예를 들면 학생들은 시험이 없고 부모님의 잔소리가 없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인들은 상사가 없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는 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누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죠. 반면에 누군가에게 지시를 받고 하기 싫은 규칙을 지켜야 하고 억지로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은 자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라는 것은 외부에 있는 모든 간섭과 통제를 끊어내고 오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 치하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조국의 빛을 되찾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우셨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는 무정부주의자, 아나키스트라고 불리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책에서 배운 단재 신채호 선생님, 우당 이회영 선생님 같은 분이 여기에 속한 분입니다. 이분들은 단지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것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일본 천황의 지배도 싫었지만 설령 우리나라가 독립해서 새로운 정부를 세운다고 해도 그 새로운 국가나 공권력이 개인을 또 통제하고 핍박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여 그 자체를 완전히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권력이나 법도 개인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구한말 조선 왕조가 부패하여 힘없는 백성들을 수탈하는 것을 보았고 힘의 논리로 약소국을 무자비하게 짓밟는 일본 제국주의의 악랄한 폭력을 뼈저리게 느꼈겠죠. 그래서 이들은 진정한 자유란 통치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통치라는 것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아무런 강압적인 법의 간섭 없이 오직 개인의 선한 양심에만 기대어
스스로가 통치하는 사회를 꿈꿨던 거예요. 이게 무정부주의자의 생각이었던 거죠. 일제의 그 숨막히는 폭력 앞에서 이분들이 갈망했던 거, 정말 갈망했던 것은 완벽한 자유였어요. 완벽한 자유. 그런데 이건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꿈꿨던 이런 상태를 철학적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자유가 아니라 자율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자자에 법율을 써서 스스로 법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어떤 절대적인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를 최고의 자유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절대적인 기준도 거부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하며 내 인생의 옳고 그름은 내가 스스로 결정한다. 내가 곧 법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율이 정말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줄까요? 그 무정부주의자들의 순진한 기대처럼 인간을 억압하는 통치자와 강제적인 법이 다 사라지면 사람들이 선한 양심을 따라서 평화로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역사와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증명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뼛속 깊이 이기적인 죄성을 가진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법이 없고 경찰이 없고 나를 통제해야 할 아무런 권위가 사라진 이 무정부 상태가 되면 세상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끔찍한 지옥으로 변하고 맙니다. 내 안에 악한 본성을 억눌러 주던 뚜껑이 열리면서 힘세고 악한 자가 힘없고 약한 자의 것을 마음대로 빼앗고 짓밟는 양육강식의 동물의 왕국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지금 왜 힘센 사람이 그래도 힘 약한 사람을 자기 힘으로 빼앗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 법에 걸리기 때문에, 법이 그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막아주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법이 어딨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라고 해버리면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그게 자유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힘센 사람은 아마 힘 약한 사람의 것을 빼앗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사사기 시대가 그걸 잘 보여주고 있죠. 사사기 21장 25절은 그 시대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건 뭡니까? 자기가 곧 법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자율의 상태였던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통치도 인간의 왕도 없이 모든 사람이 완벽한 자유를 누리던 그 무정부 상태의 결과가 그럼 뭐였을까? 과연 그렇게 되어서 그들은 평화를 누리며 살았는가? 아닙니다. 사사기의 내용은 끔찍합니다. 레위인이 첩을 두고 동족끼리 끔찍한 살인과 강간을 저지르고 자기들끼리 전쟁을 벌여서 한 지파가 멸망당할 뻔했던 끔찍한 도덕적 타락과 폭력이 난무한 암흑기였습니다. 왕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내가 법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았더니 결국은 그 사회는 암흑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외부의 올바른 통제를 받지 않을 때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악하고 잔인해집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내 인생의 법이 되고 통치자가 되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동산 중간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를 괴롭히려고 하신 명령이 아닙니다.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했던 명령이 아닙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 안에 머물게 함으로 스스로 파멸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가장 안전하고 자유로운 생명의 울타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뱀이 다가와서 어떻게 유혹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은 먹지 말라 했는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속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배가 고파서 따먹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간섭을 끊어내고 이제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무서운 교만이자 선언이었던 거예요. 내 위에 있는 그 어떠한 창조주나 통치자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 내 마음대로 나를 기준으로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누가 결정했습니까? 하나님이 결정했죠. 하나님이 선과 악을 결정해서 우리에게,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근데 그거 싫다라는 거죠.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난 자유롭고 싶어. 그래서 그것조차도 내가 선택할 거야.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할 거야. 라고 말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서 말한 자율의 영적인 실체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 하나님이 되어야 그때서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결과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인간은 두려움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죽음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스스로 통제할 능력도 없으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선언하지만 결국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비참한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유를 위해 하나님을 버렸는데 결국은 더 수많은 것들의 노예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자유는 무엇일까요? 진짜 자유란 내 마음대로 경계선을 부수고 나가는 방종이 아닙니다. 참된 자유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자리는 우리 자리 아니죠. 우리는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우리를 만든 분의 자리를 내 자리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자유입니다. 그 하나님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정말 더 많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 밖으로 뛰쳐나갈 때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물이라는 환경의 지배를 받을 때 가장 자유롭게 헤엄을 치고 다니는 겁니다. 철도 위를 달리는 기차가 철도의 억압을 벗어나 저 푸른 들판으로 뛰어들면 완벽하게 자유를 누리는 것일까요? 아니죠. 철로를 달리는 기차가 그 철로를 억압이라 생각해서 벗어날 때 그 기차는 곧장 곤두박질 치고 마는 것입니다. 기차도
철로라는 정해진 법의 통치를 받을 때 가장 자유롭게 목적지를 향해 가장 빠르게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진정한 자유에 대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이었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리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우리가 어떻게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첫째는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거죠. 과거에 우리는 모두 죄의 끔찍한 통치를 받는 노예였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지만 또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살지만 실상은 내 안에 끝없는 탐욕, 미움, 음란, 불안, 상처 등등의 이런 폭군이 나를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것에서 자유로운 사람을 봤나요? 다 이런 것에 얽매여 삽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다가 그리고 결국은 사망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 지독한 노예 문서를 갈기갈기 찢어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풀려났습니다. 완벽한 영적인 광복을 맞이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또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벗겨놨는데 나를 끌고 다니던 그 악독한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줬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때부터 와 자유다 하라고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해방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 우리는 즉시 하나님께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기껏 해방되었는데 또 종이 되어야 한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나를 종으로 삼기 위해서 죄에서부터 나를 건진 겁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냥 주인만 바뀌는 것밖에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상태에서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는 완벽한 중립지대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도 안 믿고 부처도 안 믿어.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나는 내가 올바른 대로만 갈 거야 라고 하지만 그 말이 틀렸죠. 하나님을 안 믿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걸 안 믿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을 그들은 믿는 거예요. 나는 중립이야 라고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중립이야 하지만 결국 중립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죄의 종이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되거나.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종이 되을 때만이 죄에서 진정으로 해방되는 것입니다. 종은 소유권이 완전히 주인에게 넘어간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내 삶의 모든 결정권과 통치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넘겨드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 생각, 내 감정, 내 지갑, 내 시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니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 더 생각해야 되죠.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아직도 자유를 못 누리지? 나도 예수님 믿는데 왜 나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할까? 마치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나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드리는 것 같겠죠.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보이죠.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그러나 과연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는가라는 것이죠. 나는 정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착취하고 억압하는 세상의 악덕 사장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세상에서 가장 자비로우시고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그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의 통치 아래 내 인생을 묶어두는 것은 감옥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가장 큰 기쁨이자 절대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비로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착하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칠 때는 늘 실패합니다. 작심삼일이었죠. 왜냐하면 내 안에 선한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안에 선한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착하다 하는 것도 어느 일정한 기준에서 착하다는 것이지 정말 내 안에 죄를 다 씻어낼 만큼 내 안에 죄가 다 사라질 만큼 그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그런 능력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있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가 내려오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기 시작하면 그때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억지로 율법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라 자연스럽게 선한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이 있던 자리에 용서가 피어나고 분노가 있던 자리에 온유함이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다 보니 어느새 주인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좋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따르다 보니까 내가 따르는 하나님을 닮아 내 안에 거룩함이 생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통치와 거룩함의 끝,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영생은 단지 죽지 않고 무한히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에서도 영원히 존재하는데 그걸 우리는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그분의 완전하신 통치 아래서 누리는 완벽한 평안, 샬롬, 안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성경에서 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죽지만 않고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정말 사는 것이 좋은 행복한 시간들이라는 거, 평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평안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 속에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말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했던 그 교만을 버리고 가장 선하신 왕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기쁨의 삶이,
이 땅에서 시작되어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은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누리는 삶. 그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 삶이 끊어지지 않고 죽어서도 계속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주에서 가장 크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의 종이 될 때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이나 권력도 감히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돈 몇 푼이 나를 굴복시킬 수 없고 세상의 권력이나 질병의 고통조차 하나님의 소유된 나를 절망으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완전히 엎드려 통치를 받는 사람은 세상 그 어떤 것 앞에서도 절대 무릎 꿇지 않는 진정한 자유인이 됩니다. 오늘 이 뜻깊은 광복절에 우리 영혼의 잃어버린 빛을 온전히 되찾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던 자율의 교만을 십자가 앞에 남김없이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제 내 삶의 모든 운전대를 가장 선하신 왕이신 주님께 내어 드립니다.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죄에서 해방되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살아가는 참된 기쁨,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며 영생을 누리는 이 위대한 자유의 여정을 계속해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